우리가 보통 사랑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명확하게 잘 분별 못하면은 많이 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스톨게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가장 끈끈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아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 귀한 사랑이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은 그 스톨게 사랑 때문에 자식 사랑, 손자 사랑, 혈통적인 사랑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은 잘못했을 때는 상처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망령될 수도 있어요. 많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요, 형제간들의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또는 친구 사랑이라고 그래요. 필리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랑한다, 사랑 못한다, 사랑이 있다,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다투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이고 형님 사랑 풍성합니다, 아우 사랑이 대단하네요, 그 사랑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할 쯤 되어질 때는 사랑 쫓아가요. 이제는 스톨게 사랑도 안 돼요. 그리고 필리오 사랑도 안 돼요. 이 속성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에노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에노스 사랑이 청춘 남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눈을 맞아서 이렇게 짝을 찾아가는 이 에노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안 한다, 이 사랑으로 죽고 살고 그래요. 근데 사랑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에노스 사랑으로 당신 나 사랑하죠? 죽도록 사랑하죠? 이렇게 사랑. 또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는 어머니 또 아버지 사랑 고마워요. 내가 그 사랑 충성하고 부모님 모시겠어요. 그 사랑. 그리고 이제 형제간들끼리 잘 살아라. 또 우정을 맺어서 피를 나누고 친구 사랑. 보통 이런 사랑 속에는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사랑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사람을 이렇게 그릇되게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 심적인 사랑이에요. 이 명사라고 하는 사랑, 이 명사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을 아가파오로 동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움직임이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정말 귀한 사랑이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자기가 이태로니까, 자기 목숨이 이태로니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인간들 속에 에노스 사랑이 있고 필리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이런 사랑은 다 그런 사랑들이에요. 그런데 아가파고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의 명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신적 사랑, 아가페 명사라고 하는, 이거는 변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명사예요. 그냥 사랑. 무슨 사랑? 진리 사랑. 스톨게가 아니고 에노스가 아니고 에노스 사랑, 청춘 남녀 사랑 변합니다. 형제간 사랑이요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 변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그 신적 사랑은 명사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가파오로 동사로 움직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명사로서
스톨게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오 사랑이 아닙니다. 에노스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질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 네가 나를 저주했을지라도, 네가 나하고 원수가 될지라도,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 참사랑. 이걸 영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교회가 좋습니다, 아이고 사랑 많습니다 할 때는 그런 필레오 우정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랑, 너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랑,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먹을 것 주고 대접하고 용돈 주고, no,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랑으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감동받을 만한 그 요셉의 사건 속에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는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그것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요, 참 놀랍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꿈을 꿨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스톨게 사랑이라든가 에노스 사랑이라든가 그런 모든 필요 사랑들이 마음에서 점점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영감이 있죠. 그 국무총리가요, 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먼 훗날에 형들을 다 만나게 돼요. 얼굴 보게 되잖아요.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 노예로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은 20냥 받고.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요셉은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경륜하는 역사 속에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예굽 땅에 넘어가가지고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육신의 생명 말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적 생명, 천국 가는 생명.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요셉이 그 말씀 하나는 같이 인용해 보겠어요. 45장 4절 5절에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노예로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아니 저 아우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죽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 잘라내고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그들이 가까이 가요. 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에요. 내 얼굴 보세요. 긴 세월 보냈죠? 저 요셉입니다. 2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내 얼굴 몰라봤죠? 제 얼굴 좀 똑바로 보세요. 봤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나예요. 당신들이 나 애굽에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죠? 돈 받고 팔았죠? 나쁜 놈들 그렇게 안 했어요. 못된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를 팔았다고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 사람의 어떤 감정, 그런 원수 맺는 거, 미움 거 있죠? 이걸로 대체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7년 흉년, 7년 풍년 이 와중에 어떻든 그때는 세계적인 최고의 경제, 군사, 정치, 문화, 교육 최고의 큰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여기에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정금처럼 그리스도로 영적 생명 살리는 천국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인데 지금은 제가 45장 인용해 있는데 창세기 5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네 형들까지, 당신네 자녀들까지 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은 20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형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리를 하니까 형들을 다 살리고 형들의 가족을 다 살리고 요셉이 거기서 마지막 110세로 인생을 마치면서 나를 애굽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사랑의 놀라운 것들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을 딱 마무리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대단하게 존경하고 참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다윗 같은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난 분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다윗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셨나이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보좌에 계신 이 주님을 다윗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지금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신 이것을 여기서 사전에 다 안 거예요. 여기서 빛비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육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은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요, 도망가기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도망가요? 아들 있죠,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그런 준비 작업을 물밑에서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잘 지켜줘야 돼요.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진리는 순전해요. 진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진리는 덕스럽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때로는 방울 달아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뭐냐? 정말 거듭남과 신앙의 성숙도 안 됐는데 직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결국 내 발에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거듭남도 없고 생명의 비밀도 없는데 이렇게 직함을 갖고 결국 나중에는 이들이 맞는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잖아요. 진리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때로는 교회 살림하다 보니까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사랑이 무엇이냐? 무엇이 사랑이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죄의 사함을 얻어서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준 것이 참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강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까 봐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예치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개혁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윗은 그 믿음 때문에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살라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친척 형제 친척 중에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왕에서 자리를 물러서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마침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건 절대 아닌데 그러나 베냐민 자기 집안에서는 다윗이 미웁죠. 요나단도 그 아들이 왕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엉뚱한 다윗이 목동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사울의 친척이 길거리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쁜 놈, 피 흘리는 자, 사람 많이 죽였지, 모두 죽였지,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옆에 있는 장군이 왕이요,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자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다윗이 참 아가페 사랑,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아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아마 저주하라고 했나 보다. 또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장군에게 아비새야,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 내 아들이 압살롬이잖아. 압살롬이 내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스톨게 사랑이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 부모와 자식 사랑이 원수가 돼버린 거야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 베냐민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그냥 버려도 왜 목을 잘라야 되냐.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귀한 말씀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1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원통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할지라도 내 깊은 마음을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빙정거리지 마. 판단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다윗이 원수 갚지 마. 내게서 난 자식 스톨게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이것까지 깨져나갔는데 내버려둬. 내 원통함은 하나님이 아는 거야.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아는 거야. 오늘 저 저주가 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에게 자비를 줄 것이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놀라운 신뢰한 것으로 나를 새롭게 축복으로 바꿀 것이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평생 빚진 자로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성량받게 하는 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거. 이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고 모두들 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나는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실래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14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뭐 하래요? 너희 박해한 자는 오늘 로마서 그 12장 14절에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런데 너를 박해한 자를 뭐 하랍니까? 아이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거 또라이자요. 그죠? 이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명사입니다. 아가페 진리 사랑입니다. 박해한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거 가능하겠어요? 스톨게 사랑으로, 필리오 사랑으로, 에노스 사랑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상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죄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 나를 축복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기가 나가지고 거듭나셨어요? 예배드리신 분들 거듭나셨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말씀 속에서는 세워져야 돼요. 헛소리들 그만하세요. 이제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흠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스스로 지혜롭 척하지 말아라. 오늘 복음을 알고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위험이 뭐냐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다 가지고 뭐가 처리가 안 되냐면 옛사람 자아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데만큼 신앙에 경험되어진 만큼 자기 자체가 의가 강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아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안 계세요. 자기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슬퍼한 자의 마음에 슬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취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취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라? 이 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 속성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낮은 자리까지 와주신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선이기 때문에, 아니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을 일컬어서 명사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사랑입니다. 진리사랑입니다. 구원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 남용하지 마세요. 이 진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섬기고 구원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낳으신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아무리 용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용돈을 든다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건 스톨게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천국을 가게 해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선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17절 18절에 보면 너 왜 나 선하다고 그래? 하나님만이 선한 거야.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선으로 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결론으로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이 육신에 나오는 그 착한 선한 윤리 도덕 선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선, 생명 얻게 해주는 사랑, 영생 속에 살게 만들어주는 사랑, 이것으로 악을 이겨라. 교회의 가장 심각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의 문제도 다 그 사랑 없이 종교인들, 그 사랑 없는 선한 것, 이 생명의 사랑 없는 윤리적인 것, 옳은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생명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것이 견인해 나가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인간적인 도리, 윤리와 도덕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문제가 여기서 다 발발하고 참된 생명은 상실하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찬양 가운데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100%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선한 척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100%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은 여기 있다. 그 선함이 구원시키는 사랑, 독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하늘 것으로 옮겨주는 사랑, 이 선함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생명을 누려라, 사랑을 누려라, 선을 누려라, 거듭난 생명 자체를 누려라. 그 안에 거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악을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들고 내 생각으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판단하고 뒤에 어둠의 구석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외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독자를 내놨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고 너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해 영혼 구원의 믿음이지. 너의 믿음이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아들 딸 잘 되게 하는 거 귀복적이고 번성 믿음이야? 영혼 구원의 믿음이야. 너는 마지막 운명할 때 다 털어놔야 돼. 네가 마지막 할 얘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끝나야 돼. 이 세상 건 넌 아무것도 없어. 너는 태어날 때도 벌거벗고 태어났어. 너는 네 손바닥에 동전 하나 10원짜리 하나 들고 나온 거 없어. 너는 다 내려놓고 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저주를 씻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으셔서 아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빠, 너 아들이지.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은 자야. 이런 믿음으로, 그 의로움으로, 그 나라의 평강으로, 그 희락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람 하나가 간증했습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말지요. 물론 하나는 예수님 이 말씀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여 23장 34절에 저들의 죄 좀 사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스톨게 사랑, 에노스 사랑,
인간의 그 어떠한 사랑 속에서 그걸로 살아가는 그들이 자기 욕구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나를 이방인에 넘겼는데, 하나님의 참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향을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 전서 한번 봐보실래요? 4장 10절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 나는 어리석었어. 너는 아주 잘났다. 당신 잘났구만요. 우리는 어리석었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했는데 너는 여태 컸어. 목소리가 높았어. 네가 주동자야. 너는 강했어. 너희는 존귀했지만 우리는 비참했어.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고 수고했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축복했어. 그러면서도 축복했어. 박해를 받는다, 참고 비방을 받았다, 외로 고민했어. 영혼 구원의 참사랑을 고민했던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어온 것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참사랑이야. 쓸데없는 사랑 핑정거리지 말고, 참사랑이 무엇이냐, 영원한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의 143번을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이 사랑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독자 아들에게 우리에게 전달시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을 받은 경험, 이 사랑을 체험했던 은혜, 그리고 계속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썩고 병들고 타락한 이 속성이 벗어날 때가 올 겁니다. 이 몸에서 떠날 때가 올 겁니다. 장차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소망 가지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